한번 읽어봅시다. 부처님이 시여 열애장지는, 열애장지라고 하지 말고 열애장지해는 열애 공지입니다. 여기 그 같은 이꼬르의 원리로 봐야 돼요. 열애장의 지혜는 열애에게는 모든 것이 비어있는 지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가 비었느냐? 선도 악도 다 비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너도 나도 다 비어버리면 아상 인상이 없어져 버리겠지요. 그럼 뭐만 남노? 다 지혜만 남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시여 열애장이란 일체의 모든 아라한과 벽집을 그리고 큰 힘을 가진 보살들이 본래부터 볼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인데, 아라한이라고 하면은 500나한을 말합니다. 500나한을 말하고, 벽지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독성님을 말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미물 중생이라 하면은 사람을 빼놓고 짐승들로 붙어서 버러지까지를 미물 중생이라 그래 해요. 사람도 중생인데 좀 가서 그 도매금으로 넘기기가 좀 미안해서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 붙지, 사람을? 이제 범부라, 이렇게. 범부. 그러나 크게 치면은 범부나 중생이나 급이 같아요. 한꺼번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데 좀 미안해서 좀 봐줘가지고 사람은 좀 한격을 높이고 그 밑에 사람보다 밑에를 중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크게 치면은 중생이나 범부나 이 테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요 테두리를 벗어난 분을 갖다가 성인이라 이래요. 알겠죠? 그런데 성인의 유에 이제 들어가는데 성인에도 4단계가 있어요. 제일 아래 단계가 나한이라 그래요. 나한. 나한인데 이 나한 중에서도 이제 4단계가 있기는 있어요. 복잡하게 여겨지는데 제일 나한 중에서도 4단계 중에 제일 이제 이걸 갖다가 건강경에 말하는 수다원이 있지요.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름을 번역을 하면은 비로소 중생에서 범부로 올라가 범부에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임유라 그렇게 해요. 임유. 임유라 하는 범부에서 벗어나가지고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이랬는데, 성인의 유에 들어가서도 그 4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있는데 그게 아라한이라. 그러니까 아라한인데 제일 위에 이제 아라한인데, 그 아라한보다 한 단계 위에가 벽지불이라는 게 소위 말 독성님을 말해요. 알겠죠? 절에 가면 독성님 있지요. 그 독성님은 나한님들보다는 한 단계 올라간 분입니다. 알겠죠? 그게 성인의 제일 아래 단계가 나한님이고 그 위에 2단계가 벽지불 독성님이고 그 위에가 여기에 말하는 큰 힘을 가진 보살들이라 말하는 여러분들 간엄세지 문수 보현보살이야. 그렇지만은 이 보현보살까지도 부처님은 아니에요. 요 우단계를 넘어서야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계는 굉장히 높은 거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우리 범부 중생은 왜 그렇게 성인의 유에 못 들어가냐면은 막힌 건 못 보고, 캄캄한 건 못 보고, 큰 건 못 보고, 작은 건 못 보고, 못 보는 것 뿐이라. 그런데 이제 이 나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은 이 산천이 이게 막힌 게 없어요. 산천이 막힌 게 없고, 밝거나 끔거나 이게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 내면 다 보고 다 알아요. 여기 나하님의 경계고, 그 다음에 벽지불의 경계는 말하자면 이 우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보살은 뭐냐? 은하계까지 다 내다보는 거예요. 은하계까지 다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있고, 부처님은 이러냐? 백천은하계,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남김없이 다 보는 힘을 가진 분이 부처님. 그게 단계가 그렇게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계인데, 그럼 우리는 무슨 단계냐? 어느까지 볼 수 있는? 어느까지 봐.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안목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르니까 겁도 없고 모르니까 근심도 없는 거예요. 참 알고 보면은 참 기절초풍하는 게야. 어느 정도 보는가? 한치는 뭔커녕 저녁에 가다가 불 딱 꺼져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꼭 감아서가 있는데 그렇게 한치는커녕 반치는커녕 그렇게 일체는커녕 그래서 없을 무자 밝을 명이라 무명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본다고 한다는 자체는 밝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우리 중생에게는 밝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니까 선인지 악인지 죽는 게인지 사는 게인지 말이야. 그것조차도 모르고 앉아있어.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 붙었느냐? 밝아야 그 생명력이 있는 건데 여러분 잘 알아요. 밝음이 있어야 생명력을 거기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말대로 우리는 밝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생명력은 없어요. 흔히들 착각을 하긴 난 100년 산다 70년 산다 샀는데 이거는 착각 속에 사는 소리라. 밝음이 있어야 내가 몇 년은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밝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력은 보장이 없어 그 말이야. 가다 하면 죽어버리면 끝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력을 보장을 받은 사람은 이 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안 되냐면은 숨 쉬었다가 뭐고 못 들이쉬면 땡이야. 그 정도까지 그 보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보장이냐? 숨을 어떻게 쉬느냐 못 쉬느냐 요거 하나 보장된 것 보이라. 여기에 매달린 우리 자신이 말이야. 지는 뭘 계산하고 앉았냐면 100년을 계산하고 앉아있으니 착각도 어느 정도 그게 자유야. 이제 밝음이 있어야 생명력은 거기에서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어디에 생명을 삼고 있느냐 하면은 호흡에 생명이 달려있고 깨달은 사람은 생명을 어디다 하냐면 지혜라고 해서 해명이라 그래 합니다. 해명. 건강경에 보면 해명수보리가 나온 데가 있지요. 그래서 생명의 힘은 깨달음에 붙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해자 목숨 명자를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해명이라 그래 합니다. 그렇게 깨달지 못하면은 목숨이 없어. 그래서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죽음은 이미 호흡에 달려 있는데 죽을 생각은 죽어도 안 하고 뭐 걱정하고 있어? 이 몸뚱이 걱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뭔 걱정해야 되냐면은 이 목숨은 언제 죽을 줄 모르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뭐 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좀 복을 좀 짓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좀 업을 좀 닦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살면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를 않고 죽음이 와도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없이는 진짜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중생이 끌려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때 죽을 때에 그 생각대로 다음 생이 결정이 돼요. 참말로 참담한 꼴을 당해요. 그때 생각 잘못 가면은 그대로 생각대로 다음에 태어나 버려요. 태어나 버리면 참담해지니까 그래서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하고 공부는 못 이루어도 공부를 하다가 죽는 사람하고 그냥 헛생각하다 죽는 사람의 차이는 지옥과 천당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밝음이 조금이라도 생긴 사람은 있죠. 그 사람은 자기 원대로 가요. 원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력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법문 들으러 간 날은 꼭 어디 볼 일이 생기더라고. 법문 날은 대체적으로 잊어먹어버리는데 갯날은 영차 알거든. 저녁 식사 약속한 건 틀림없이 지키고 갯날
대체적으로 한 80%, 90%는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 개모임에 가면은 한두 사람 빠지고 대체 모이죠? 그러면 몇 프로 되나? 90%는 안 되나? 그렇지? 그런데 법문 들으러 오는 거는 10%도 안 되거든. 예.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밝음이, 지혜의 밝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래서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무명중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밝음을 말해요. 그럼 밝음은 이 세상에 제일 밝은 건 뭐지? 태양이지요. 그 다음에 밝은 게 뭐고? 달빛이지요. 그 다음에 밝은 거 별이지요. 그 다음에 밝은 건 뭐고? 이 등불이지요. 그 다음에는 뭐가 밝아? 촛불이지요. 호롱불. 그 다음에 호롱불도 안 되면 뭐 되노? 캄캄하지. 그래서 이 부처님은 태양에 비유한 겁니다. 알겠죠? 태양에 비유하고 달빛은 대보살에 비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밤 하늘에 밝은 게 이제 별빛이지요. 별빛은 여기에 나한님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고 이 전기불, 촛불 이거는 인위적으로 밝힌 거니까 요거는 놔두고 그럼 우리 중생은 무슨 불에 해당이 될까? 그것도 현명하다는 사람이 개똥불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왜냐? 자기 앞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제 앞가림은 가린다. 제 발등은 가린다. 이러겠죠? 그걸 이제 개똥불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제 앞가림도 저 녀석은 제 앞가림도 못한다는 건 뭣도 못해. 개똥불만도 못하니까 먹고 아예 밝음이 없다. 그게 무명이라고 하는 게야. 좀 심한가? 이건 사실인 겁니다. 과연 자기 앞을 가릴만 한가 하면 양심에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거 양심에 이거는 한번 앉아놓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개똥물 맛도 못하는 게 제 앞가림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무명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 여기에서 이제 제일 큰 힘을 가진 보살이라는 소리가 여기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읍시다. 부처님이시여 두 가지의 열애장 공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공열애장은 여기 이제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을 갖다 두 가지 공기라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제일 먼저 공열애장이라 열애장은 장인데 앞에 공자가 붙은 공열애장이 있고 뒤에 열애장이 있는데 불공열애장이 있어요. 이거 잘 보시라고 참 재밌어요. 알고 보면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뭐 생긴 처음 듣도 보도 모르는 소리인지 들으니까 이 멍한 것 같지만은 내가 설명만 잘해줄 테니까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잠기지 말고 기준을 내 말에다가 맞추세요.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지는 생각이 저 다른 데 가시면 멍하지. 니 뭐하노? 이래야지. 그건 뭐냐 내 생각이 딴 데 가버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리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정신을 송곳 찌르듯이 꽉 상대방이 찌르고 있으면 한 것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고 다른 거는 못 들어오지요. 잡념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부처님이시여 공열애장은 일체의 번뇌장을 여였거나 벗어난 것이지 번뇌장과는 다릅니다. 이거 아니야. 비었다 하는 건 뭐가 비었어? 아까 말하자면 그 세수대 물 중에 뭐만 버렸어? 흙탕물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열애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천갈래 만갈래가 있는데 무엇은 버렸어? 못된 것만 버린 마음을 공열애장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시여 불공열애장은 이게 공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자 그릇이 있는데 흙도 담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때는 흙 담으면 무슨 장이고 그거는 흙장이지. 끝에다가 금을 담으면 무슨 장이고 금장이지 그 말이야.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장은 장인데 무슨 장이고 이거는 번뇌장이다 이 말. 잘못해. 우리 몸은 이게 쉽게 말해서 무엇을만 담고 있는데 번뇌만 담고 있었어. 그럼 무엇을 못 담았어? 공덕은 못 담았죠. 그럼 우리가 비로소 알고서 번뇌를 버리고 여기에 공덕을 자꾸 닦으면 우리 몸은 무슨 장이 되겠어요?
공덕장이요 열애장이 된다 그 말 알겠죠? 우리 몸도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금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아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부사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걸 갖다 부사이라 해요.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걸 갖다 부사이라. 부사이한 불법으로부터 여의거나 떠난 것이 아니며 또한 불법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참 재밌나요? 우리 이 몸, 즉 마음에는 무엇을 담아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제일 모래알 많은 데가 어디고? 낙동강이겠지. 흙탕물이 제일 많이 내려오니까 모래알이 제일 많겠죠. 그렇죠? 낙동강 모래알을 하나를 다이아몬드로 친다면은 그 다이아몬드 많겠죠. 요건 전부 다 내 거 하면 어디 되겠어? 엄청 많겠지. 그런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진흙탕이면 어디 되겠어요? 그것도 많겠지. 그럼 다이아몬드는 공덕이라 하고 진흙탕은 제업장이라 하면은 우리는 어느 장을 가지고 있어요? 제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꼴이 됐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끝에 말하는 항아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리고 부사이한, 불가사의한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무엇을 담고 있어? 불법을 담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장은 무슨 장이라? 불법장이요 열애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번뇌장이요 무슨 장이고? 업보장이지. 제질로 웃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생 우리가 산다 그 전에 이 처사들하고 모아놓고 얘기를 해보면 비름을 처사들이 꼭 끝에가 뭔 소리 하냐면 탁 하는 소리가, 스님요 세상에 살려면 할 수 없네요. 그러고 또 뭐라자면은 뭐 세상 사는 게 뭐 그런 거이지 뭐 이지랄하고 있거든. 그 처사한테 다시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다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처사들 뭐 보살들인지 법문 듣고 다니니까 이게 꼭 집에 처사가 들이 되겠거든. 그래서 몇 달을 몇 년을 벼르고 빌려가지고 잔소리하고 해가지고 개욱 데리고 온 게 뭐냐, 꼭 도살장에 속 끌고 오듯이 데리고 온다. 그럼 저리 오면 뭐라 하냐면은 법당에 안 들고 바깥에 빙빙 돈다. 도는 보살들이 들으시오 하면은 좀 해가지고 방에 이제 들어온다. 법당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듣는 데면 저는 스님이니까 저 소리 한다라고 하고, 당신도 세상에 한번 살아보시오 하는 요 생각을 딱 깔고 듣는다고. 그러면서 또 끝에는 뭐냐, 아이고 스님요 참 세상에 살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래서 했거든. 그래 그런 게 예 맞지. 스님 정말 참 골 아픕니다. 이래서 했거든. 시간 없다고 그런지 하고 이제 따라서 얘기해 줬나면 맞아요 자꾸 저것들끼리 그렇다고 샀거든. 그랬다가 당신 술 먹는 시간 없습니까? 이렇게 하거든. 뭐 있지요. 그러니까 노름할 시간 없습니까? 노름하고 술 먹고 찌랄병 할 때는 시간은 남아서 돌더니 꼭 좋은 걸 하는 데는 시간 없어. 그래서 시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했다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놈 깨어른 놈한테는 시간이 없고 현명하고 영리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이, 그 사람에게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떤 데 시간이 있고 없느냐 하면 시간을 만들면 있고 만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거냐면 시간이 근본적으로 하면 있고 없는 것은 본래 그런 원리는 아니고, 시간은 다만 있다 없다는 만들거나 만들지 않아 할 때만 시간이 있고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내가 그 TV를 볼 때 광고를 어떤 데 가끔 잘 봐요. 왜 광고를 보냐면은 서세원 씨 그 부인이 가끔 잘 나와요.
그래서 내 서세원 부인 보려고 내 광고를 잘 봐. 아, 그 사람은 어찌 그렇게 이쁜 거 몰라? 진짜 이뻐요, 그거 이뻐. 이쁘다 하니까 뭐. 여러분들, 또 재미난 얘기 할까? 이쁜 것이 좋아요? 착한 것이 좋아요? 어째 그런 거? 이제 또 이구동성이네? 어째 이쁜 것보다 착한 게 좋아? 그것도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그거 보고 그 아들이 찌글대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거 참 재미나더라고. 이쁜 거는 변하지만은 착한 거는 뭐고? 아, 그 소리야. 아, 그거 참 쉽더라고. 이쁜 거는 시간 가까우면 다 할매 다 돼버려요. 다 쭈그렁 바가지 다 되지 뭐. 그러니까 누가 이쁘다고 자랑하니까 젊을 적에 어느 놈 안 이쁘 본 놈이 있나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의하는 면도 있긴 있는데 이쁜 거는 금방 10년 안에 변해 없어져요. 그렇지만 착한 거는 영원히 가요. 그래서 내가 이쁘다고 하는 거는 서세원 씨 부인이 그 참 이쁜 거는 마음씨를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사람 그 보통 아이대? 진짜 내 놀랬어요. 내보고 그래 하라고 하면 택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과연 서세원 씨 부인만큼 마음씨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도 그렇게 야무지게 잘해요. 그런 게 아니냐면 생각이 딱 정립이 돼 나오니까 말이 청산유수 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이치에 딱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가 행동을 해버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로 가더라. 그 말이 이치도 하나로 가요. 그렇게 야무라요 그게.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결국 시간은 만들기대로 가더라고요. 그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봤지 내가 임을 불러 하냐 이거. 그렇게 전부 다 좋은 것 해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